오늘 시간에는 덕을 세우는 방언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를 다녔을 때 1980년대, 199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에서 기도원을 참 많이 갔습니다. 어른들은 매주 금요일에 금요 철회 예배를 드리시다가 어떤 경우에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는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산기도를 갔었는데 정말 산에 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그 산 비탈에 앉아서 기도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끔씩 따라가 보면 기도원의 영적 분위기는 참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심지어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서도 학생들 중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서 방언의 은사는 유익도 많지만 논란도 참 많은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그랬습니다. 방언의 은사 때문에 생기는 교회의 질서문란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방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방언 기도는 나의 영이 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에 방언으로 기도를 했을 때 나에게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방언 기도는 성령 안에서 나의 영이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고무되어 신적인 것들에 전적으로 몰두하고 있으면서도 뚜렷한 자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이해력을 결여하지 않은 채 나의 영혼이 성령에 압도되어서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서 자유스럽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는 기도를 하는 나조차도 내가 무슨 기도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모릅니다. 내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 입술로 내가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내가 하는 기도의 모든 단어와 문장들이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방언 기도의 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주제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는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는 모든 기도의 단어와 문장을 다 깨닫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를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고 나면 한편으로는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낍니다.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이끄시다라는 것을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 기도는 기도하는 나 역시 그 기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끝나고 났을 때 1시간, 2시간 끝나고 났을 때 좀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조차도 내가 무슨 기도를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도를 한 후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어떤 경우에 교회의 질서를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세례 받은 증거를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성령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세례라고 보지 않고 추후에 능력으로 받는 세례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증거가 방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종종 순복음 교회나 오순절주의 교회에서는 방언 못하는 사람, 방언을 하고 싶은 사람 이게 데려다가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여러 번 그냥 계속 반복하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랄렐루야 랄렐루야 이렇게 나오면 이제 방언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의 질서가 깨집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는 사람과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은연중에 자기 자신이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보다 영적인 수준이 높다라고 교만해지고 착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해줄 때에 그때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방언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나에게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줄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감정이 충만하게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기도를 지금 계속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받는 사람은 아멘할 수도 없고 감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특별히 그 사람이 알아듣는 말 5마디로 기도를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기도로 1만 마디 기도해 주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나 방언 기도를 할 때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할 때 질서가 필요하고 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합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기도는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또 큰 소리로 방언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합심 기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은 오히려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은혜 받으면서 자기 혼자 방언으로 기도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분 때문에 오히려 집중이 안 되고 시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시간이나 기도회를 할 때 합심 기도를 할 때는 방언 기도를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너무 갈급해서 기도를 해야 될 때, 그리고 방언 기도가 나도 모르게 막 나올 때는 절제를 할 줄 알고,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14장 26절부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 자,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독특하고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방언이 다른 사람이 하는 방언보다 더 특별하고 영적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방언이 오늘날의 이 방언 기도와 좀 다른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예배 시간 가운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하는데 한 사람이 여기서 방언을 막 하면 다른 사람이 또 저쪽에서 방언을 막 합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또 저쪽에서 방언 기도를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예배 시간 중에 방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대부분 개인 기도 방언이죠. 자기 혼자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자기 혼자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는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방언을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통역을 해주고 그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체 성도들이 알게 해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서 무분별하게 여기저기서 막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질서를 따라 해라. 차례를 따라 해라.
그리고 하려면 많아야 세 사람만 방언을 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라.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영적인 고만에 빠져서 질서를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교회에 어지러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방언 기도의 많은 유익을 말씀을 하면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자기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하고 통역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방언 기도는 유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나의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 나라 말, 내가 배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속 중심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으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방언 기도는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내 나라 말로 하는 기도보다 더 빨리 이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데 절제할 수 없는 그 기도가 나도 의식하지 않은 채 먼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지금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나의 기도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남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를 하니까 특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언 기도만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나라 말로 기도를 하든 아니면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놓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방언을 성숙의 표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하는 자가 방언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는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기도의 언어가 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의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해라,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든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 않든 여러분들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물론 자기 자신의 유익도 있죠. 하지만 교회의 유익을 더 살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합하여져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